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며 또 믿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터가 되시는 교회 건축,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모퉁이 돌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며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건축을 위한 기도 보고서 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지난주까지 기도 작정하신 분들 이외에도 그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좀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한 칸 한 칸 한 벽돌 생각해서 한 칸 한 칸 쌓여져 가는 기도, 채워져 가는 기도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한 분들을 다 해서 1시간이면 벽돌 하나, 1시간 20분이면 벽돌 하나에 다음 주에 20분을 또 플러스 시켜서 60분이 되면 또 하나, 그렇게 해서 계속 쌓아져 갈 거예요. 그래서 벽돌이 아마 다 참여하면 20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야 거기가 다 채워지는, 대략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이 과정들을 누려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던 것처럼 교회를 보면서 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하라고 하는지, 단순히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기도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게 되고, 또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또 여호수아가 이겨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확인합니다. 물론 저기 공사하시는 시공사,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바탕이 저들의 손길 끝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했네 못했네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뒤에서 기도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바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은 헬라인 중에 그 대표자 몇 명이 예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하나의 밀이 되어서 먼저 드리는 것,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을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자기 앞에 놓은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보면서 괴로워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확인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시고 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가졌던 관계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본문 27절에도 있고요, 28절에도 있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칭호를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두 분과의 대화 속에서는, 기도 속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만 불렀어요.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고 얼마나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성부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 있고, 그 대답과 함께 모인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나눈 대화, 그리고 그 대화 이후에 함께 모인 이들에게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부탁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러해야 되겠고, 예수님과 관계는 이런 관계여야 하겠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의 그 근본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다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가졌던 그 관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참된 모습,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뭔지를 돌아보시면서 점검하고 또 고칠 게 있다면 고치고 바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이 얘기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 왔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나를 온전히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떠오르게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시작,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출발은 세례거든요. 세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세례가 공생애의 첫 걸음이에요.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본문과 연결되어 있고, 이 본문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세례도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이제 장사 지낸 나의 옛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죽은 자로 나는 이렇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새 사람, 과거는 죽고 새 생명으로 저는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죄 씻음, 죄 사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꼭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 자신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잖아요.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 행동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거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었다. 영화롭게 되었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아버지의 뜻에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롭고 힘들어 하셨지만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나를 내어드린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으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같은 얘기잖아요. 또 내가 너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리라. 또 앞으로 남은 십자가의 길도 너는 너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길 거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너는 나에게 가장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섬기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성공. 믿음의 성공이라는 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를 맞추는 거.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참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신앙고백 뒤에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아버지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부인할지언정 떠날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걸고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진실이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진담이었어요. 허풍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정직한 마음이었어요. 베드로의. 그러면 어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신앙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 저 사람은 좀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맹세도 하고 저렇게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다고 말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나가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는 받을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내 믿음, 내 신앙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현장에 가면 확 달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가장 영광스럽게,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너무 귀한 영광을 받았어, 나는 너를 기뻐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얼마만큼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갖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으실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죠. 세례 받으실 때처럼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천사들이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소란을 막 요란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려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일이에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는 거 예수님 앞에 상관없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 예수님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어요. 그 심판은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심판이고, 그 임금은 나를 지배하는 임금이지 예수님을 지배하는 임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심판이 시작됐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 인생, 우리 원래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고 죄로부터 만들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는, 집권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화내고, 그리고 세상 나의 나의 최고가 되어 있는 어떠한 것, 나의 임금이 되어 있는 이런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한 심판이 누가 들리게 시작하면, 예수님이 들리게 되면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예수님이 아니면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헛되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리기 시작함으로, 이 십자가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에게는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이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이 자유를 못 누린 세상에 속한 자일 수 있어요. 바로 영적인 수술이 들어가는 거죠. 영의 문제와 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선악의 기준과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생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간극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임금들이 쫓겨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왕이잖아요.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 줬던 그 수많은 멍에로부터 자유하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뭐로부터 시작되는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들려야 한다는 거. 들려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도 알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알고 그분이라면 나를 세상의 모든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님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없죠.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들리는 일은 안 할 수 있어요. 진짜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들리셨어요. 그건 모든 인류에게 열어놓은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는 들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해 주셨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떨 때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들려야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들려야, 예수님이 들려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세가 바로 사실은 이 부분이기도 해요. 헬라인 몇 명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렇게 죽어져야만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들려져야 하는 것들요. 들려져야 하는 것. 성부 하나님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들. 이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자세고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붙잡고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그 지식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려면 예수님이 들려줘야 돼요. 들려지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고, 그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의 원천, 예수님이 들려질 때,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나타나는 일들, 그래야 세상 임금이 쫓아나요. 예수님이 들려져야 내가 쫓아내야지. 베드로처럼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안 된다니까요. 세상 임금은 안 쫓겨나 그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 심판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정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동정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도 하세요. 나를 살펴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예수님이 들려질 때 그게 가능한 거고 그게 진짜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들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려질 때는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누가 들려질 때? 예수님이 들려질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들려 높여주고 높이며 사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지식?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교회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한 평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높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중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빛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변화산이죠. 변화산. 엄청난 경험입니다. 그건. 그 누구도 일평생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모세가 경험했을까요? 엘리야가 경험했을까요? 그 많은 역사 속에서 몇 안 되는 사람만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봤잖아요. 하늘의 실체를. 얼마나 큰 경험입니까? 체험인가요? 그런데 그 체험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이들이 있어요. 그 체험을. 그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경험이 그 사람에게 일생일대의 특별한 경험인 것이 맞잖아요. 그것을 의지해서 자신의 믿음을 평가해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나는 보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나는 경험했고, 남들이 오르지 못한 것들을 나는 올라봤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평가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경험은 경험이지 빛은 아니다는 거예요. 경험일 뿐이에요. 체험일 뿐이에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빛이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는 것은 빛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빛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빛은 곧 바뀌어요. 뭘로? 어두움으로 바뀝니다. 어두움으로 바뀌어요.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고 심판의 근거입니다. 나중에 빛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빛에 순종하며 살면 한없는 더 없는 기쁨이고 복이지만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괴로움 속으로 다시 몰아가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그게 어찌 보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성도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 아시죠? 과거에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남들이 누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직분도 있고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이 말입니다. 일상 속에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계기가 되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 거룩을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진짜 거룩이에요. 우리의 체험은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드러날 때만 그게 진짜 체험인 거지.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념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고백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정말 멋진 믿음의 삶을 사셨군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지옥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본 그 사건이 이 땅 골짜기로 다시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자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거기 지금 함께 하시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 자랑거리가 없었더라면 오늘 여기서만큼이라도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있으므로 그걸 의지하고 그걸 자랑함으로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은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건 지옥에서 온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직분이 될 수 있어요. 저가 그 직분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제가 저런 경험을 안 했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을 뻔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빛 가운데 살으라고, 빛 가운데 동행하라고, 빛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하게 했는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관심 없고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증거하고 보여줘야 할 것은 빛입니다. 빛이에요. 위기가 오든 즐거움이 오든 증거해야 할 것은 빛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 없으면 체험도 신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망으로 이끄는, 다른 사람을 빛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고 체험 가운데, 경험 가운데 빠지게 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옥에서 온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저런 건가 보다. 교회 오래 믿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저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가 보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빛 가운데 살아갈 기회를 있는 사람에게 빛을 막는, 그래서 같이 지옥행으로 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빛을 믿으시고 빛 가운데 행하셔서 빛의 아들로 나타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베드로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것,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야 합니다. 다른 게 들리면 예수님이 들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야
나를 얽어먹고 있던 이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이 떠나가요. 예수님이 들려져요. 예수님이 들려져야 내 마음의 세상적, 육신적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못 물리쳐요. 예수님을 자꾸 높여야 돼.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면, 구원하는 자가 되고 싶으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세요. 내 삶에 예수님을 자꾸 높이세요. 그런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체험에 머무르지 마시고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빛의 자녀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이 신앙의 참된 모습들을 우리가 누려가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멋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빛을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게 하시는 이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